이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대학생인 조시 히튼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분이 인문학 교양 필수로 철학 인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철학 교수는 아주 점수 안 주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 과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교수의 이름이 레디슨 교수라고 하는데 첫 강의를 이제 대학생들에게 하면서 철학자, 시인, 과학자, 작가, 최고 지식인들인 아인랜드, 도킨슨, 미셸 푸코, 프로이트, 아일랜드, 데이비 홍, 브레이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칠판에 적어놓고 학생들에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대부분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통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강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결국 그 교수가 그 공통점이 뭐냐? 그분들은 무신론자다. 아주 처음부터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는 철학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제안하기를 하나님은 죽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빈 이 종이에다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쓰고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사인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이름을 사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 강의 시간에 모이는 한 60-70명 아이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시 히튼 학생 한 사람만 나는 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왜 사인을 하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강의 시간에 나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증명할 거고 너는 하나님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여자친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이 학교 들어올 때 당신 바라보고 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네가 이렇게 점수를 못 따면은 결국은 졸업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다른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데 당신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장 교수에게 잘못했다고 그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강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셨다는 것을 이 학생이 계속 증명을 하고 교수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강의 시간들이 지나고 교수가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조시 히튼이라는 학생이 지금까지 증명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증명했고 이 학생은 하나님이 살았다고 증명했는데 이 학생 말대로 하나님이 살았다고 믿는 학생들은 일어나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 강의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거 아니겠어요? 다 일어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학생이 증명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았다고 생각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수는 그 순간 어떠겠어요? 철학 교수인데, 그래도 지식인인데, 석학인데, 거기에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화의 마지막 이 교수가 이제 차에 치여서 죽어가게 될 때 한 목사님이 그에게 상담을 합니다. 당신 조금 후에는 당신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신 이 순간에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레드슨 교수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죽게 되는 참 멋있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영화 속에서 한 것 중에 왜 하나님은 그 철학자 교수로서 죽었다고 말을 했는가? 그 배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 교수가.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질병으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마음으로 어머니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 혼자 고아로 남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 어린 마음에 울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 어린 마음에 내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내가 어머니와 교회 다니면서 내 어머니 질병 하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건 죽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결심하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고 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가 전공한 철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은 죽었다. 죽었다고 증명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들을 늘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시 히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의 응답들을 계속 얘기함을 통해서 학생들의 호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한 교수처럼 레드슨 교수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기도 응답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분은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했던 분이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참 뒤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희생했던 분이고 또한 저에게 만나면 늘 유쾌케 하는 저를 시원케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질병으로 그분이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때 그 공허함, 그때 그 어떤 당황, 하나님 신은 없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목사로서의 자격 미달, 그 어떤 허전함, 어떤 능력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 몇 주 동안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아주 스스로 어떤 좀 낙심에 빠진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분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참 그것이 지금도 늘 목회하면서 마음에 남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기자로서 기록을 했지만은 그분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몇 번 구했죠? 3번을 구했어요. 그분이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의 12절에 보면 그분이 가졌던 수건을 병자에게 얹어주기만 해도 병자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나음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그에게만 얹어줘도 그 사람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일어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병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가시로 가지고 살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뭐하지 않게 하렴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렴이라 하고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가 우리가 어렸을 때든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때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늘 하나님은 내가 믿기는 믿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영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레디슨 교수가 신은 죽었다고 해서 신이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능력 있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안고도 더 위대한 큰 사역들을 이뤘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자동차에 그 성공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골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의사를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를 안고 가자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를 안고 병원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럴 때 헨리 포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자동차가 필요함을 알았어요. 내 어머니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함을 알았어요. 의사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정부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평생 그 일에 헌신해서 자동차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런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속에서도 신은 뭐했다? 살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생활 속에 어떤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기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그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저들에게 분명한 필요가 있는데 저들의 어떤 핍박도 있었는데 그리고 아무개 집사님의 어떤 사업의 어려움도 알 것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기도를 했는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좀 차원 높은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에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라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집사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은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당장 필요함을 알면서도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좀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뭐해지고 커지고 그러니까 같은 기도 여러 가지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이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에게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안찰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 집사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예수 사랑 안에서 좀 사랑이 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좀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고차원적인 아주 그냥 참 이 성숙된 기도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몇 번 했나요? 우리 남편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직장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풍성해지게 도와주고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과 그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때로 우리는 피로에 급급해서 그 피로를 위해서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예수 사랑 안에서 좀 더 사랑이 좀 풍성해지고 사랑이 좀 더 넓어지고 사랑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분이 되게 해달라고 내 가족만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좀 뛰어넘는 우리 집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그 위에 두 가지를 더해지길 원했어요. 사랑 위에. 그게 뭐냐면 지식과 총명이었어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성해질 때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총명, 그것은 악한 것과 선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통찰력을 여기는 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꼭 필요한 게 말씀과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분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이 불길이라면 지식과 총명은 그 불 속에 던져지는 장작이다. 장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불길이라면 그것을 더 강하게 태울 수 있는 것이 지식과 총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와 또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 그것이 더해질 때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뭐가 더해지길 원했어요? 뭐가 풍성해지기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 생에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저분이 좀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이 좀 사랑이 풍성해서 좀 저런 것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을 쓰면서 하루는 그 부부가 아이를 그렇게 간절히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아들을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임신한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 아이에게 태어나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럼 내가 그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혜롭게 뭐라고 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정말 부모의 사랑받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웃의 선생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보니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아이가 자기뿐이 모르는 거예요. 이기주의자가 된 거예요. 자기뿐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렇게 커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어거스터스가 잠을 자고 있는데 또 할아버지께서 나타났어요.
이 잘 자라는 아들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소원 하나 주고 싶은데, 어머니에게 소원을 줬으니 너에게 소원을 주고 싶은데 너 소원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 이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주는 사람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너 하나 잘 되게 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더 밝아지도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내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그거를 해서 투자한다면 얼마나 이게 허무하겠어요. 그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것이 결국 그 생에 만족할 수 있을까? 오히려 사랑을 뭐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집사가 되도록,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한다? 분별하다. 이 선한 것을 분별하다 하는 것은 금속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때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금 안에 있는 불순물, 그것을 제거가 돼야 이것이 100% 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 마음 속에 가져야 될 것 중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선한 것을 뭐 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이것이 과연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행사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적어도 이 사람이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물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종종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쪽으로 향하도록 맞추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내 가정의 문제를 결국 누구에게 의뢰할까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쪽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항상 내 쪽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빌립보에 있는 이제 루디아 자매, 아주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의 장사하면서 사업을 해갖고 그분이 예배당을 지은 사람 아니겠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 자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선한 것을 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사할지라도 선한 것을 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악한 것이라면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한 것이라면 기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분별력,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기도에 3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차원에서 기도하는지 보세요. 첫째는 소유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의 차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하나님 달라고 하는, 원하는 그런 소유의 차원.
두 번째 그 기도가 뭐냐면 행함의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행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찬양대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 행함의 단계를 얘기한대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무슨 단계요? 존재 단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차원이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유의 단계요? 그렇지 않으면 행함의 단계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의 단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뭐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필요를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은 우리는 그 이상의 기도,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아가는 굉장히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감독의 직분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선한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이게 감독의 직분 중에 하나거든요. 크리스토엘 목사님이 그분이 그 책자 속에서 한 얘기가 우리에게 석사학위나 박사학위가 없을지라도 꼭 우리가 학위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굿맨 디그리라는 거예요. 굿맨 디그리. 선한 디그리는 가져야 된다. 박사학위는 없을지라도 그분은 선한 디그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왠지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이 착하다. 사람이 참 순하다. 사람이 참 선하다. 악에 바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언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디그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라는 그 책, 번역된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배부름과 교만이 짝이면 굶주림과 겸손이 짝이다. 그러니까 배부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다,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배우면 교만할 수 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교만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가난하면 겸손할 수 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우리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항상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는, 우리 마음이 선해지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 선한 분별해서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어디에 가 있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저 사람 참 왜 저런가? 그런 소리보다는 저 사람 참 선하다. 저 사람 참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구나. 유쾌케 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우리나라도 이번에 어제 삼성과 두산 했죠? 그저께인가요? 그 누가 이겼어요? 예? 예, 두산 이겼잖아요. 서울 팀들이 이겼잖아요. 서울 오랜만에 이겼어요, 진짜. 15년 만인가요? 젠작 이겼어야 되는데. 예. 그것도 뭐 삼성의 뭐 투수들이 뭐 어떻게 그 게임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겼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잘했어요. 두산 잘.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파티를 좀 벌려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참, 그거는 프로 하면은 거기는 돈이 따르거든요. 엄청난 돈이 따라요. 타이 코비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전설적인 강타자로 30년간 슈퍼스타의 명성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이 사람이 돈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려면 제가 그 박찬호 씨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LA 다저스 박찬호. 이분의 몸값이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미국 7,100만 달러니까 하나로 약 9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분이 하루에 얼마씩 버냐면은 박찬호 씨가 5천만 원씩 번 거예요, 하루에. 얼마씩?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벌어야 좀 부자라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 웬만큼 해가지고 교만할 이유가 없어. 하루에 얼마 정도? 5천만 원 정도 벌어야 좀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이야, 참, 현찮게 벌면서 교만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타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벌었겠어요? 30년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운명할 때에 그 같은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있던 사람 중에 3사람만 장례식에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그리고 조급하고 그리고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화를 잘 내가지고 가족들도 그 사람을 싫어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분의 몸값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인간다워야지. 인간다워야지. 사람이 가졌으면 좀 선하고 착해야지. 그리고 덕을 세워야지. 가진 것이 많으면 뭐 하겠는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기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한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이 되자. 아멘? 착한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착해진 사람이 더 멋있겠어요? 착해졌던 사람이 착해진 사람이 더 멋있겠어요? 그렇지. 못된 짓 한 사람이 착해져요. 저는 우리 집에서 인기 짱이거든요. 왜? 워낙 못된 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요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내 과거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래. 모르는 게 좋아. 알면 다쳐. 모르는 게 좋아. 그런데 정말 우리는 본성이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성품이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착한 선한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열매? 의의 열매. 가을은 열매 계절 아닙니까? 농부의 삶의 보람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사대부고에 가면은 은행나무들이 있어요. 거기는 매해마다 은행 열매가 대단해요. 근데 제가 며칠 전 새벽에 그 사대부고에 들어갔는데 한 큰 나무가 부러진 거예요. 여기서 한 2배 되나? 그 엄청난 나무가 그 가지가 이만한데 이게 부러진 거예요. 보니까 뭐 때문에 부러졌겠어요? 뭐 때문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요. 그 열매를 견디지 못해서 찢어져가지고 떨어졌다니까요. 거기에 온 사람이 죽느라고 난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오늘 보여주지 못하는데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 열매가 맺으면 가지가 찢어질 정도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무슨 열매를 맺길 원해요?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 속에는 무슨 소리냐? 몇 가지 열매가 있어요? 9가지의 열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뭘 맺게 해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여러분 하나도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기에 그들이 의의 나무라. 의의 나무. 그 의의 나무는 하나님께 뭐를 돌려야 되냐면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무슨 나무로 비유했어요? 의의 나무. 그 의의 나무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의의 나무로 비유했고 그 의의 나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쌀가게 한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뭐 저울을 속이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는 장사를 한 분이 있는데 뭐 쌀가게 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정직하게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쌀가게 하면서 늘 이 저울을 조금 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김 집사님 저울을 속이면서 쌀가게를 했는데 바로 그 옆집의 정육점에서 그 저울이 고장나가지고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라 빌려줬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김 집사님 부인이 말이에요. 쌀가게 부인이 뭐라냐면 여보 나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사러 저 집에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가 김 집사님 뭐라 여보 오늘만 그 집 가지 마 그런 거예요. 오늘만 그 집 가지 마.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저 집이 우리를 그동안 단골로 해줬고 소고기건 돼지고기건 제일 많이 해줬는데 왜 가지 말라냐고 이 부인은 그걸 모르니까 막 남편에게 막 난리친 거예요. 당신 그런 사람이냐고 말이야. 의리가 있지 말이야.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여보 내 저울 빌려갔어 그러더래요. 내 저울 빌려갔어. 여러분 의의 열매가 뭔지 아시겠죠?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지만 우리는 의의 열매로서 살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과 애쓰는 사람은 다른 거 아시죠? 하늘에 가서 상이 달라요. 우리는 의의 열매 맺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게 애써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첫째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했고 두 번째 뭐한 사람? 선한 사람 되기를 원했고 세 번째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7절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내 마음에 뭐 했다 그랬어요? 뭐 했어요?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님이에요.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캄보디아, 베트남 다녔기 때문에 캄보디아 그 애들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애들 특송한 것을 들었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애들을. 특송한 것을 또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아이들이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이 내 마음에 있다. 이야, 저들이 내 마음에 있다. 저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있으니까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8절에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 마음에 품은 뿐만 아니라 저들을 뭐 했어요? 사모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아비와 자식 관계 속에서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사업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있다면 그것을 새벽마다 경건의 시간 가질 때마다 정말 내 마음에 한번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봤는가? 또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 얼마 남지 않은데 그 아이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내가 내 품 안에 안고 기도해 봤는가? 또한 자녀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물론 부모들이야 당연히 하겠죠. 내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지만은, 우리 같은 지체끼리 그 어려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기도해 봤는가? 내 마음에 두고 사모하면서 기도했는가?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그 추석 때 최고로 제 몸이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그래서 어떤 자매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전에 자매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좀 전화 받았으면 내가 쉬고 오려고 추석 때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취소돼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버티자 하고 그 몸으로 이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갔다 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참 지쳐있는 몸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정말 행복했는데. 그런데 새벽 금요일 날 5시 반에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6시 조금 넘는 건데 한 분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도착하셨죠? 네, 도착했습니다. 예,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 말에 막 눈시울이 뜨거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마음에 뭐 했어요? 두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른 분이 안 두고 있었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표현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표현하지 못한 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전화하기 위해서 밤새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었을 거고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 가정에 깨어 있을 거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정말 보고 싶어서 제가 그 캄보디아에서 이 호텔에서 동영상을 봤거든요. 우리 교회 동영상 들어서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는데 누가 몇 분이 그때 빠졌다고 나 없다고 몇 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 왜 빠졌지 하고 그래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호텔에서. 그러니까 빠지지 마세요. 저 없을 때 제가 꼭 그거 보거든요. 찬양대원들은 왜 빠졌나 하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저도 사모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사모하는 마음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졌던 마음. 우리가 성숙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애들 중에 좀 문제 있는 애들을 더 많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사업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힘든 사람을 더 많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왠지 같은 기도를 시리즈로 쭉쭉쭉 해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와서는 더 아주 강하게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쭉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가 내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과정이 아닌가.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성도의 지체 관계 속에서 좀 더 우리가 품격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음에 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